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헥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제가 드린 이 말은 굉장한 의미를 품고 있는데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결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결말을 알고 살아가기에 당당히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해 보니까 택하신 백성들의 의가 빛같이 횃불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마다 성경에 보면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아마 각자가 좋아하는 구절에다가 밑줄을 쳐놨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쳐놔야 될 밑줄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말씀에 밑줄을 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 우리를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신다, 쉬지 않고 일하신다,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 입을 다물지도 아니하신다, 쉬지도 아니하신다. 생명의 말씀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죽음까지도 피하지 않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쉬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졸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잠을 자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으면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이웃 가운데 세워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쉬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혹 삶의 어려운 광야나 사막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관계 속의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인생의 고단한 상황 가운데서 지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겁니다. 명확해질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내 영광을 볼 것이란 말씀은 하나님이 쉬시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반복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영광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영광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넓게 바라보고 더 멀리 바라보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회복은, 우리 신앙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 신앙의 회복은, 우리 신앙의 변화는, 우리 신앙의 새로운 삶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정의하지 마십시오. 나아가서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섭섭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섭섭해하는 삶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호칭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왕관 헵시바 뿔라, 버림받지 않은 자, 거룩한 자. 여러분, 새 이름은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름을 바꾸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바꾸셨겠죠. 근데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단순히 호칭이 바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위를, 그것은 상태를, 더 나아가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죠. 그 뜻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너무 좋죠, 이름이. 그런데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개인적으로 잘 되는 인생을 넘어서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 되게 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그런 인생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신 이름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만 바라보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야곱은 잘 아는 것처럼 뒷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경쟁에서 살아남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영광으로 알고 자랑으로 알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이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던 인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헵시바, 뷸라,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리지 아니한 성읍, 다 말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회복을 나타내는 말씀인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외로운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의 왕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왕관. 세상 임금이 관을 쓰죠. 근데 그 관은 길어야 50년입니다. 어떤 왕은 30년, 어떤 왕은 10년, 어떤 왕은 1년도 그 왕관을 쓰지 못하고 왕관을 벗습니다. 시드는 왕관입니다. 부서지는 왕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왕관은 시들지 않는 왕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임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가치관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보고 멸류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죠? 영화롭게 하셨죠? 근데 그것도 성이 차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그것을 결혼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헵시바, 뷸라.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인 겁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것이다. 빌라는 남편의 소유된 여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 단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기쁨을,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혼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현재를 현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고 조소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택하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택하신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한시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작정하신 일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신앙인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한시라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모자라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걸어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늘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면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가 일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길을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할 사람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택하신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으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맹세까지 하셨을까요? 10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대로를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의 어두움에 함몰되지 말고, 불평하여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입을 삐죽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일어서야 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10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은 성문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말씀은 성문을 지나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당을 향해서 나아가기도 해야 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닦으라, 도드라, 수축하라, 제하라 라는 말씀은 모두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통로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길을 닦는 사명입니다. 기치를 들라는 말씀은 나를 드러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정표입니다. 표지판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삶이 이정표고 표지판입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이 때로는 사람들의 걸음을 방해하는 거침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해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닦는 사명은 넓습니다. 땅끝까지.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선언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왕관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길을 닦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표지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제 내가 쉬지 아니하고 달려가야 될 차례입니다. 2022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분명한 이정표가 되고 표지판이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한 해가 되시고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나를 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세워주셨는지 늘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길을 잘 닦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나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는지 잘 살피며 살아가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오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마음 놓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만져주실 때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이 깃들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셔서
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의 손길들 더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옵소서. 설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섬기고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독거 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 실향민들, 장병들,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복 주셔서 날마다 찬송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복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든 사역들이 이 한 주도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한 주도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